아멘. 오늘은 멜번에서 또 시드니에서 또 호바트를 또 방문하신 분들과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존재 가치, 하나님의 대사.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마 하실 것도 같은데요. 저희가 3년 동안 사용했던 이 교회가 이제는 다른 곳으로 교회를 이사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가 아마 마지막 예배여서 아마 주일학교와 함께 또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것은 마음이 아프고 이곳에서 있었던 은혜들을 같이 이곳에서 나누지 못하는 것은 속상할 수 있지만 새로운 곳, 새로운 땅, 또 저희의 또 영적인 야성이 깰 수 있는 또 귀한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혹시 제 머리 스타일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머리를 깎습니다. 자르는데 제가 스님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가 맞습니다. 혹시나 제 머리 때문에 말씀이 집중이 안 되신다면 살짝 눈을 감으시고 졸지 마시고, 제가 머리를 자르고선 망친 것을 알고 저희 사모한테 통화하면서 가발 좀 이라고 그랬더니 벌써 주일이 지난 다음에 오기 때문에 한 2주를 기다리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머리가 빨리 자라기를 기도했는데 안 자라는 걸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머리 모양이 이상하다고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요즘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혹시 생각할 시간 없이 바쁘게 지내진 않으세요? 아니면 오히려 생각하지 않으려고 맡겨진 일들을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혹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연아가 이제 아직 4살이고 5살이 되어서 올해부터 킨디를 다니거든요. 그런데 연아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궁금해졌어요. 얘는 걱정이 없겠지. 그런데 요즘에 엄마가 없으니까 저랑 꼭 같이 붙어서 자기 전에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제일 물어보는 게 엄마는 몇 밤 자면 와? 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그렇게 기다리시나요? 저희 딸은요 이제 7일 그러면 잘 몰라요. 일주일 그래도 잘 몰라요. 분명히 어저께 6일 7일 그랬는데 오늘 아침이 되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내일 와? 오늘 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아무 걱정 없이 지낼 것 같던 5살밖에 안 되는 그 연아가요,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엄마 건강 위해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례가 누구일까요? 저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는데 저는 빼먹고 시드니에 온 가족에 있는 가족들의 이름은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아빠는 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서운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도하는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뿐이에요. 이 믿음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을까? 아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매번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거는 아빠 닮았으면 좋겠고, 좋은 거는 다 엄마 닮았으면 좋겠고, 아닌 것들은 아빠하고 또 상대편이었지만 하는 이런 고민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요즘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들은요 아마 눈앞에 펼쳐진 어려움 혹은 환경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펼쳐지고 또 펼쳐질 일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면 건강, 일이라면 직장이라면 직장, 자녀과의 관계와 문제라면 자녀,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관계, 주식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주식일 수 있겠죠. 혹은 저희한테 지금 최고의 관심은 이사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걱정과 염려거리에 있어서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변함없으시기 때문이고요, 신실하셔서 한 번도 정하신 일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루시거나
아니면 포스폰도 하신다고 하시나요? 아니면 잃어버리시거나 그 계획을 바꾸시는 일이 없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 그리고 끝이 없으신 그 책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꼭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요즘 시간에, 요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더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승리의 뿌리가 되고요,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은요, 모세를 선택하시고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보낼 사람을 좀 보내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뒤로 물러섬이 없으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세컨드 플랜이 없으시구나, 모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세우실 제2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시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성이 부족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모세를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선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모세를 택하시고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뀐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안 되겠다고 못한다고 하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다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오늘 족보가 나오기 전에 할 수 없다, 족보가 끝나고 나와서도 사명을 주시는데 또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이에 족보가 들어간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숨겨져 있어요. 모세는 이걸 아직 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알아보고 행동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몰라서 헤매일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정말 창피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강함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니까.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것이 강함이더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지요? 아멘입니다. 자, 어려운 삶과 고난,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짐들과 맡겨진 책임들로 지쳐 있기에 우리가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발견하실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인사는요, 사형리에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인 거 알고 계시죠? 믿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뒤에 것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이면, 흩어지면, 다시 한번, 모이면, 흩어지면,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족보는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 읽어 나가시는데 혀가 꼬이거나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으셨죠? 네. 자, 족보는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큰 줄기를 보셔야 하고요, 가지가지에 맺혀져 있는 나뭇잎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것을 찾는 것이 쉽지 않고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족보가 나올 때마다 설교자들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무덤을 건너가야 합니다. 자, 묵상을 나누다 보면 분명 오늘 나눠야 되는 본문이 족보일 때요, 어떤 나눔을 준비하셨을까 같이 걱정해 주시는 성도님, 천사 같은 성도님들이 꽤나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인도하시나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오늘 족보네 그러고 끝나세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본인들이 찾을 수 없었던 묵상의 은혜들이 있으니까 목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요, 어찌저찌 묵상을 나누다 보면 그분들에게 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길을 잘 찾으셨네요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족보는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놓쳤던 길들이 있을 때 그 길을 다시 찾아가는데 너무나 필요한 것이 바로 족보이더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길을, 물줄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때 어떻게 있었는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추리가 바로 족보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는 부분이 바로 족보고요, 족보가 존재하는 성경적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손에서부터 구출해낼 모세와 아론의 혈통, 바로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에 대해서 우리 르우벤과 시므온은 각 1절씩밖에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레위의 지파에 대해서는 10절이나 넘는 것을 할애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 자랑스럽지 못한, 영광스럽지 못한 우리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의 순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이름이 르우벤과 시므온입니다. 왜 르우벤과 시므온은 영광스럽지 못한 이름이었을까요? 르우벤은요, 첫째 아들 장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의 첩이었죠. 비라를 범함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렸던 첫째였습니다.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창피하고 사회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는 사람,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자, 시므온은요, 사랑받지 못했던 어미가 낳았던 첫 번째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을 비겁한 방법으로 표피를 자르게 한 다음에 다 죽임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게 했었던 장본인이 시므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창피하게 여겼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아들들 중에 가장 관계가 안 좋았었던 자가 바로 시므온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 의하여서 임종 직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줄 때, 여러분, 축복받지 못한 두 인물이 바로 이 르우벤과 시므온입니다. 자, 그런데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모세와 아론의 조상으로 언급된 사실은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나중에 우리 창세기에서 이와 같은 자들을 보게 될 때 회개한 죄인을 용서하신 은혜가 바로 그것인 거예요. 회개한 자는요, 비록 그들의 죄가 지었지만, 야곱은 그들을 아버지여서 축복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다시 아론과 모세를 거론할 때마다 르우벤과 시므온을 거론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죄가 안 지은 것처럼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달려 나왔을 때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자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족보를 통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깨달았던 것들이 무엇일까요? 아, 이와 같은 자들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가 된 것은 내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직분자가 되어진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 구원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구원은요, 모세의 후손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이더라 하는 겁니다.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들에게 에게서 완성되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모세는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한 명도 언급되지 않아요. 도리어 아론은 내 아들뿐 아니라 그 손자 비느하스까지 언급됩니다. 이게 바로 25절에 쓰여져 있는 목적이에요.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 족보에 참 신기한 것은요, 아론의 아내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유다 사람의 족보가 들어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는지, 어떠한 영적인 제사장으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비느하스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패역을 끝냈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자였지만 이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손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을 통하여 일하시겠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로 해서 고핫, 아브람, 아론, 엘르아살, 비느하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까지, 직분의 약속까지 제사장 계통을 언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민수기 25장에서 11절 13절의 말씀으로 조금 이렇게 백업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질투하심으로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느하스가 그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은 예수님을 말하지만 이 가정에서, 이 비느하스의 가정에서 시작되어지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이끌어 나가시겠다라는 엄청난 약속을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적용해 봐야 합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되새겨줘야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군사적인 리더를 세우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모세의 직분과 아론의 직분을 분리하셔서 이제는 이끌어 나가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리더라는 모세, 예배와 그리고 정말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집중되어진 예배는 아론으로 이끌어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쓰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직분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지 목적을 깨닫는 것을 적용해 봐야 되더라는 겁니다. 내게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살아서,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녀서, 혹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 없어서 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나가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이유가 족보를 통해서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더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확정된 계획에 따라 우리의 존재 가치는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우리 애가 어떻게 태어났던지,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던지 믿던지, 내가 믿은 지 얼마나 됐던지 안 됐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되어져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작아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하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강한 팔, 능력의 팔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6장 1절의 말씀이 여러분 내 말씀이 되셔야 돼요. 강한 팔로 인도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2번 얘기하셨고요, 간접적으로 한 절에 3번씩이나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강한 신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강한 손으로 여러분들이 억압하고 속박하고 있는 그곳에서부터 이끌어내실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강하신 팔로 역사하고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2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라. 여러분, 족보를 통해서 모세의 존재 가치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하나님은요, 또다시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이것은요, 사명의 재확인이고
이것도 모세에게는 확신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말하고 끔찍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할 수 있다라고 끔찍도 안 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2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족보를 말씀하시고선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게 사명이잖아요.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대언자에게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대단하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몇 번씩이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 4번째 말하고 있어요. 할 수 없음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모세의 모습을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저의 묵상의 결과는요 이것을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겸손으로 여기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아무리 자기는 할 만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또 말해도 하나님이 끔찍도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귀를 닫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헤아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의 부족함이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고요 신앙의 태도여야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내 생각에는요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했는지 뒤돌아보셔야 해요. 그때가 바로 나의 사명이 약해지는 시간이에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해봤잖아요 라고 할 때 우리의 사명이 약해지더라.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더라. 우리의 힘이 약해지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으니까 그래 그럼 네 생각대로 해봐, 그래 그럼 네 뜻대로 해봐. 결국은 실패하고 넘어져서 또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그러면서 또 울면서 나오더라 겁니다. 믿음이 아닌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고집으로 인하는 출발점이 바로 내 생각에는 하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사명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자, 이 1절의 말씀은요 벌써 출애굽기 4장 16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너는 그에게 뭐와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는 모세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모세 너는 나와 똑같은 권위를 가진 자로 말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나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대로 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너는 나의 대사임을 잊지 말라라는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너는 하나님의 대사로 바로에게 가서 담대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교회 우리 김하중 장로님의 쓰신 고전이죠. 지금은 고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대사란 책에 장로님은요 중국 대사로 계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대사직을 감당하셨는지를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크리스천인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대사로 파송하셨다. 하나님의 대사는 자아 실현과 자신의 정욕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자신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룩한 소명감을 가져야 한다. 이게 우리 김하중 대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대사를 대했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 책 3권까지 나왔잖아요. 그 3권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바라보면 감당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 대사님은 감당하시더라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완전하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로 내버려 두세요. 약한 부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바울에게는 내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사역을 하면서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오늘 본문 이후에는요,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저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라는 말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사명과 정체성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는 알고 믿었을 때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라 강력한 자가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강력한 손을 늘 등에 업은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를 당할 자가 누가 있겠냐고요. 이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좀 모실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두 군데에서 고백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볼품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 가치는 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라도 그것에 담기는 것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모세에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리더로 쓰임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간질이 있고 말이 어눌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들어 사용하셨을 때는요, 이방을 전도하는 사도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자기가 질그릇인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이는 자가 질그릇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금그릇과 은그릇보다도 귀한, 영혼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더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요, 할 수 없다, 못하겠습니다, 자꾸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것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13절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약한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이 질그릇에 담길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더라. 나를 부인하고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만 바라보고 따라가신 여러분들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감당할 수 있어요. 하셔야 해요. 여러분, 나이 때문에 내가 나이가 몇인 줄 알아?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80과 83세였어요. 그보다 많으신 분들 다 어리시죠? 젊으시단 얘기예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80 노인, 83세 노인도 할 수 있더라. 바로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Let my people go, 사람을 보내게 되리라. 여러분,